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 34편 17절로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연약함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경주 인근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연약함과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블레셋의 지경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잘됐다. 야, 다윗은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저 다윗을 우리가 죽이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다고 한 것이 그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더니 미친 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블레셋 왕이 보니까 이 정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이렇게 미친 사람을 넣어놓느냐라고 말해서 그를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참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의 순간이었어요.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의 왕에게 죽느냐 아니면 여기서 살아나가냐는 그의 연기에 달렸는데 그 연기를 내가 다윗이 무슨 특별한 연기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연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블레셋 왕이 그것을 믿고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께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34편에 있는 4절, 6절, 17절의 말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그냥 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옆에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개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시행해 주겠다. 내가 행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뭘 구할 줄 알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마치 사장님이 마지막에 사장님의 이름을 딱 사인을 하면 이건 지출을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사인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편 150여 편의 절반 이상을 그가 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럼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문제 가운데 나갈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이 돼요?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어떻게 여러분 굶주릴 수가 있어요? 늙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어요. 사냥을 못하니까. 젊은 사자는 절대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한다고 할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실 물을 채워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돌보고 계시나? 아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경외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 야훼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면서 제일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를 경배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상대방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었어요. 모세가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나갈 길이 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갈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여러분 천군 천사가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참 놀라운 신통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람 군대가 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엔 어디로 쳐들어온다. 왕에게 연락을 해서 왕이 어디를 지키시옵소서. 정말 거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맨날 가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알고 있는가? 우리 안에 무슨 척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종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으면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 있는데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린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비극적인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둘러진치고 있고 우린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눈을 탁 열어 환히 보니까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그들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눈을 열어서 본 것일 뿐이지 갑자기 없던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있었어요. 천군 천사는 원래 거기 있었는데 이 종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영적인 눈이 가려서 알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게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 이미 천군 천사가 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천군 천사가 여기 있구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육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뭘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이. 그러나 오늘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눈 뜨자마자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예배당에 걸어 올라올 때 저는 또한 성령께 얘기합니다. 성령님, 이제 예배당에 강단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나는 천군 천사가 와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엘리사와 그 사환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사환은 덜덜 떨고 두려워했는데 엘리사는 마음 편히 있었어요. 왜?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해외에 나가서 그건 포로로 잡혀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하루는 다니엘의 약점을 파악했어요. 그가 늘 동쪽에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저거로 잡자.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하면, 왕이요? 우리가 어떤 정한 기간 동안에 왕 외에는 어떤 누구도 뭐 예배한다든지 그런 사람 우리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우리는 왕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왕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그래, 그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왕. 근데 사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됐느냐? 다니엘이 잡혀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함정이었어요.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다니엘을 사로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왕에게 그 명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명령이 있는 걸 알았어요. 왕이 사인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그날도 집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왕의 어명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왕 외에 다른 누구를 섬기면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를 잡아서 왕에게 끌고 갑니다. 정말 갑갑한 일입니다. 다니엘을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악법도 법이죠. 왕이 허락을 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이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희한하죠? 무슨 왕이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죽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겉에서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러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리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이거 누구 소리야? 이 귀신인가 누군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됐냐? 굶주린 사자들이 너를 안 잡아먹었냐?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에 있는 입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나를 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맛은 사자들이었을 겁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먹으려고 하면 입이 벌어져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읽었던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막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윗은 살면서 아버지에게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았냐면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과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오면 누구만 안 불렀느냐? 다윗만 안 불렀습니다. 왜? 그는 막내이기 때문에. 야, 막내야, 누군지 나가서 한 사람은 양을 쳐야 될 거 아니냐. 너가 양 쳐라.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섭섭했을까요? 내가 내 일평생에 그 사무엘 선지자나 이 나라 최고의 선지자를 만나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축복 기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너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들판에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왔는데 아들을 보니까 다 늠름해요. 대단해요. 멋있어요. 키도 건강하고 건장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기 아들들 다 와 있습니까? 아이, 다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에 뭔 소리요?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 걔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 중에서 하나 뽑아주세요. 사무엘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여기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정말로 연약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죠. 부모님이 때로는 선생님이 또는 주변의 어떤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무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형은, 언니는 집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한 자녀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집중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첫 애 낳았을 때는 정말로 막 흥분합니다. 야, 애를 낳았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둘째 낳으면 처음 낳은 것보다 덜 흥분합니다. 처음에 낳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랬는데 둘째 낳을 때는 그래, 큰애가 쓴 거 그냥 물려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런 어떤 명절이나 그럴 때 어떤 옷을 사오거나 뭐 그러면 형 걸 사와요. 형 걸 사갖고 오면 너는 내년쯤 요거 물려받으면 된다.
나보다 더 심각한 건 누구? 내 동생이야, 내 동생. 걔는 내가 물려받은 걸 또 물려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집에서 누군가 아들이나 뭐 딸이나 누구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린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님이 때로 너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것도 몰라. 그런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비교하는 말은 상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너 형 좀 봐라.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 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말하면 마음에 참 열등감이 생기죠. 근데 그건 그래도 좀 나아요. 거꾸로 동생을 보고 비교하면 그건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형한테 야, 네 동생 좀 봐. 네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뭐 다른 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교와 수많은 무관심과 수많은 연약함의 말들을 듣고 자라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서 마음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맡겨라.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을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충심으로 통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아들 중에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지, 그거를 미리 내가 유산이라고 네게 떼어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왜?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장사하다가 다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지가 됩니다. 그 나라의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돼지 키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 들어갔는데 주인이 양식이 부족하니까 일하는 일꾼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안 줬던 모양이에요. 돼지가 먹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뭘 저렇게 맛있게 먹나 봤더니 쥐염 열매라는 건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쥐염 열매를 한번 봤어요. 쥐염 열매가 이렇게 보니까 속에 냄새가 나고 별로 안 좋은 음식인데 그거를 돼지가 먹고 있는데 그거라도 한번 뺏어 먹어보겠다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돼지한테 치박히고 물리고 난리가 났어요. 돼지가 자기 음식을 뺏깁니까? 그러고 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늘에 있는 달을 달밤에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달에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그는 마음의 충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딨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고는 이제 내가 말하지 못하겠고, 유산까지 다 받았는데 무슨 아들이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옛정을 생각해서 하인으로는 써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말씀 읽어보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런 환대를 받으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져갈 거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자마자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왔냐? 싸늘하게. 왜 왔냐? 예, 다 날렸어요.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준다 그랬잖아. 왜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아들을 만나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잘못했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 말하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냐. 손에 아들의 신분된 가락지를 끼우라는. 요즘에 영화관에서 배너란 영화 또 하지요. 배너. 이 배너에 보면 주다 배너에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그건 아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에겐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는. 넌 노예가 아니야. 넌 종이 아니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요즘에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팀 켈러란 목사님은 최근에 쓴 책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난 탕자 아들이라는 얘기는 책은 봤어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에게 줄 거 다 주고 베풀 거 다 주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아들을 위해서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반지도 주고 송아지도 잡고 모든 걸 다 쏟아서 이 아들에게 붓는 그 아버지. 마치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입니다. 동구 바깥에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예요? 매일같이 이 아버지에겐 하나의 습관이 생겼어요. 아들이 집을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의 그림자 비슷한 것만 나타나도 달려가서 확인을 해보고 달려갔던 그런 아버지예요.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서 가서 목을 안고 어깨 안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복을 주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부어준 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뭘 잘했어요? 너 일로 와, 종아리 좀 걷어.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송아지를 잡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봤거든요.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봤거든요. 그런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설린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구든지 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다가오기도 하고 예상 못하는 홍수가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통회하는 자에게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 속에 계십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이번 주간에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지 알 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